안녕하십니까. 소준성 목사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또 플랫폼으로 이렇게 여러분 찾아뵙게 됩니다. 저 잘 보이시죠? 또 이렇게 소통 좀 했으면 좋겠다는 또 피드백이 있어서 이렇게 작게나마 크로마키를 통해서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또 좋은 피드백 있으면 또 주저 마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021년 1월 13일 수요 성경 공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 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 주신 우리 또 주제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자,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민족들 굽어 살펴주시고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자 정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잠잠하게 지게 도와주시고 이제 올해 백신이 유통이 되어 2월 3월에 첫 백신이 들어오고 또 3분기에는 모든 성인들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이 계속적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백신을 통해서 또 치료제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모든 일상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백신의 공급과 또 모든 또 유통과 관리의 일정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특별히 이 나라가 여러 모양으로 양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또 지적 능력들, 부모의 능력, 또 주거의 모든 환경까지도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생각이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편향 다를 수 있습니다. 종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먹고 사는 거, 주거, 우리의 기본적인 것까지 너무나 많이 양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함께 연대하고 또 연합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걸어가는 인생과 사회가 아니라 서로 관심이 없고 정말 극도의 이기주의와 극한의 이기주의로 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간극을 누가 메꿀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여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배우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여러 삶의 기회들을 박탈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찾아가고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의 주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정말 주님 가라는 곳에, 쓰임 받으라는 곳에 정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에덴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비싼 월세를 내고 있고
또 많은 교인들의 어려움, 많은 교인들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교회의 형편과 상을 주께서 무엇보다도 잘 아시오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주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뜻과 선한 동기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올바로 서고 있다면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정금같이 단련시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를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안타깝고 정말 주여 종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과 모든 물질과 모든 시간들을 정말 선한 곳에, 연약한 곳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또 목장과 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사모도 아픕니다. 교회도 연약합니다. 종도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 부어주시는 복음의 열정이 있사오니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갔을 때 주님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 하시지 못하는 일들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더 많이 돕게 하시고 더 많이 구제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복음으로 다시 무장하여 우리가 주님 쓰시기에 합당하게 준비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종의 기도를 통해 교인들의 기도를 통해 연약한 자들이 낫게 하여 주시고 암덩어리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종행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사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믿는 이 신앙이 우리만의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만의 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끼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맞는 이 신앙의 이유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교회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2.5단계가 17일 24시까지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정부 방역에 협조하며 개인 위생에 철저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정부 반쯤은 다 비대면입니다. 모임 금지, 식사 금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일 예배도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예배, 가정 예배로 수요 성경 공부, 유튜브 온라인 공부로 대체합니다. 교회 비전 및 조직 보고는 1월 27일에 발표합니다. 섬기고 싶은 부서 있으시면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례식은 올 한해 송구영신 예배 때 하지 못했기 때문에 4월 4일 부활절에 하고요. 올해는 성탄절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탄절 또 부활절 이 두 번에 걸쳐 작년에 우리 송구영신 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성탄절과 4월 4일 부활절에 1년에 두 번 세례식 거행됩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교역자에게 말씀해 주시면 바로 발급해 드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개인톡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7장 13절부터 18장입니다. 저는 말씀 읽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씀하고 제가 이렇게 보이면 같이 중첩이 됩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이렇게 보이면은 잘 보이시죠? 근데 이제 2절에 가면은 2절에 가면 또 이렇게 안 보입니다. 말씀이 잘려서 제가 말씀 읽을 때는 좀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돌아가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란 여에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란 여에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지파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돌아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어디였죠? 제가 또 문 입구에 섰더니까지 했죠. 18절입니다.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게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윗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 가구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좀 길었죠.
자, 보겠습니다. 오늘의 학 순서. 자, 네 가지입니다. 단지파의 이야기, 그 다음에 빈손이 되다, 단지파의 결말, 적용 및 기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문 가겠습니다. 단지파의 이야기. 첫 번째는 미가의 종교활동의 목표가 뭐였냐? 이걸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단지파는 이 미가 다음에 나오는 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했던 사람들이 단지파이기 때문에 이 미가의 어떤 내용의 신앙,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내용을 답습했는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답부터 보겠습니다.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어떤 사람이죠?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모든 재물, 모든 주변의 물건, 모든 사람들을 복을 받기 위한 도구로 활용해 버립니다. 그래서 레위 제사장을 또 섭외하고, 처음엔 아들을 했다가 또 레위인을 섭외하고 드라빔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고, 이유는 딱 하나. 뭐? 자기가 복 받기 위해서. 어떤 자기가 갈망하는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수집하고 그것을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도구로 이용해 버리는, 그런데 이 모습을 그대로 단지파가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단지파는 왜 거주할 땅이 없었는가? 자, 여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단지파가 막 돌아다니죠. 단지파가 왜 거주할 땅이 없었는가? 여기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 아모리 사람은 단지파 자손을 힘으로 산간 지방에 몰아넣어 낮은 지대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주신 유업의 땅에서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내려는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땅이 없어 방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땅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단지파에게 허락했던, 그러니까 그들이 점령하라고, 그들이 멸하라고 지정했던 그 장소가 있었는데 단지파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산간지방으로 몰아낸 거예요. 싸우라고 붙여줬는데 싸우지 않으니까 몰아낸 거죠. 그래서 숨게 된 거고 유리방황하게 된 거고 산간지방에 머물러서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파가 땅이 없었던 이유가 아니라 그들이 순종을 안 해서 그래요.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까도 제가 읽었지만 사사기 1장 34절, 단지파 자손을 힘으로 산간지방에 몰아넣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지 않으면요, 사단, 마귀는요 힘으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몰아넣어요. 우리는 힘으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 전투를 하라고 했을 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복음 앞에 서야 되고 내 어떤 믿음의 어떤 근저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타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힘으로 밀립니다. 그럼 무기력해지고 나약해지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이게 다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혼이 갈 데가 없어요. 기반이 없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이거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역사적인 얘기, 어떤 한 지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얘기를 이 하나의 어떤 그 메타포로 들으셔야지 그냥 단지파가 갈 곳이 없었네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지파의 세 가지 영적인 문제 하기 전에 이제 단지파가 이제 아모리 지파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유목 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농작물을 심고 어떤 밭을 가꾸고, 그래서 이제 어떤 재배해서 먹을 수 있는 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약한 자들이잖아요. 돌아다니고. 또 특별히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7장에 보면은 천국 백성 중에 단지파만 이름이 빠집니다.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죠. 그런데 이 축복을 빌미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불순종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땅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네들이 불순종인데 자기네들이 차지할 땅이 있는가를 어떤 레위인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불순종해서 약속의 땅을 못 차지하는데
자기네들이 힘으로 자기네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레위 제사장을 섭외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시험하는 거죠. 예. 그 나오죠. 11절 12절. 단지파가 600명이 무기를 가지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기란 여아림에 진치니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며 그곳은 기란 여아림 뒤에 있더라. 라고 해서 이제 전쟁을 치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단지파는 그 레위,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미가의 집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 레위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이 땅으로 올라가는 게 맞냐? 근데 그 과정에서 단지파가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그 이스라엘이 부르던 신앙의 어떤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여호와는, 야훼는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라는 야훼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일종의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일반적인 신으로 부르는 거죠. 이런 표현에도 차이가 있는 거고, 이 단지파는 자신의 미래, 우리가 차지할 땅이 어디냐를 하나님에게 묻지를 않고, 그걸 물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불순종했던 그 첫 번째 지점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누구한테 묻냐? 우상 숭배를 하는 레위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근데 그 레위 제사장은 이 단지파가 듣기에 좋은 말을 해버립니다. 만약에 이 레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섰던 제사장이었다면 이렇게 얘기해야죠.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차지할 땅은 없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라.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 없이 이 레위 제사장의 말을 듣고 자기들만의 힘으로 차지할 수 있는 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도 엄밀하게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뒤집어졌는데, 이거예요. 땅 보고 요거 이길 만하다. 요거 우리가 싸워볼 만하다. 그리고 레위 제사장에게 물은 거예요. 결국에는 좋은 말 해줘라. 승리할 것 같냐?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네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 자기네 힘으로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얻으려 해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자신의 힘으로 자기가 섭외한 레위 제사장의 어떤 듣기 좋은 말로 얻으려 했던 단지파가 문제였다는 겁니다. 자, 왜 그랬는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죠.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뢰하기를 거부하면서 레위 제사장의 말만 믿고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출발을 한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기준에 모든 것을 끼워 맞춘 거죠. 예. 싸우지 않은 이유가 뭐죠? 자신의 어떤 지파에서 손실이 없게 하기 위해서, 손해 안 보기 위해서 한 거죠. 손해 안 보기 위해서 만만한 지역을 고르는데, 그 뜻은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 지파 위해서, 우리 지파의 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이런 거를 위해서 한 건데, 결국에 이건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어떤 자기만의 인생의 방법인 거죠.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또 이렇게 의미심장한 게 아니니까. 자, 단지파가 받은 저주를 보겠습니다. 자, 단지파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에서 이 땅을 유업으로 받았는가? 그러지 못합니다. 단지파는 결국에는 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저 북쪽 땅에 있는,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단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죠? 성경을 읽었는데 기억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식 없이 이들이 의지할 땅을 찾아 떠도는 인생이 되고, 결국에는 그 약속의 땅에서도 벗어나는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잠깐만요. 이게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볼게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이게 뭐냐면은 자기네들이 이 라이스라는 땅을 얻어요. 그리고 단이라고 붙이는데 약속의 땅 바뀌거든요. 근데 이들이 아무리 이 라이스라는 땅을 단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나중에 후대에 역사가 뒤바뀌었을 때는 그 땅은 여전히 라이스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도 그 땅은 라이스라고 적혀 있어요. 아무리 단이라고 붙여도 이 땅을 단지파가 얻지를 못한다는 것을 오늘 29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그들의 힘으로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그들의 노력으로 자기네들이 얻고 싶은 땅을 간 거예요. 이게 어떤 단지파의 삶의 방식이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소외되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는 곳, 이 라이스에서 살게 됐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처음에 싸우라고 그랬잖아요. 약속의 땅 안에서 순종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면 안식이 없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거주할 땅을 찾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찾지를 못해요. 그것도 찾아 라이스라는 땅을 찾지만 안식이 없어요. 이게 어떤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저주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단지파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 벗어난 라이스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곳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곳이라고 이제 나와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상종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 도움받을 사람도 없고 그 땅에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소외된 채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복신앙을 가지고 복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유스풀하게 이용하려고 도구로, 하나님도 도구로 이용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도구로 이용하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은 내가 영향을 미치는 사람도 주변에 없고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의 사람도 없게 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사람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얻는 삶의 어떤 경험도 누리면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근데 나는 내 인생 살아갈 거야. 응?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안식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은 내 인생, 내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면 사회적으로는 인플루언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그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단지파가 받은 저주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단지파가 빈손이 되다. 미가가 빈손이 되는 거죠. 자, 단지파가 미가의 집에서 무엇을 가져가는가 한번 볼게요. 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갔습니다. 이제 중간에 단지파가 이런 것들을 가져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드라빔과 신상을 이제 가져가는데 이 레위, 그러니까 미가의 집에서 제사를 드렸던 레위 제사장이 왜 가져가냐 이렇게 따집니다. 그때 이제 단지파가 이 레위 제사장에게 더 좋은 제안을 줍니다. 너가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겠냐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겠냐. 내가 너에게 미가가 줬던 것보다 더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라고 이 레위 제사장에게 더 좋은 제안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레위 제사장이 미가를 배신하고 단지파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드라빔과 에봇과 신상과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게 되고 이 미가가 사람들과 함께 그 뒤를 쫓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이라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레위 제사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레위 제사장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돈이면 다 되는 거죠. 누구든지 자신에게 돈을 주면 섬기고, 돈을 주니까 단지파에게 좋은 예언을 해줬죠. 차지해라, 된다, 축복했다. 거짓말이죠. 또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했고, 돈을 주니까 더 멋있어 보이는 것들에게 옮겨가는 거죠. 단지파가 이 레위 제사장에게 더 좋은 제안을 한 거죠. 여기 가면 더 좋은 게 있다. 그러니까 이익이 되는 것에 따라서 늘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제사장은 정말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 레위 제사장은 삶의 기준이 뭐냐? 돈이에요. 이익이에요. 근데 그 이익과 돈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인생의 여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기가 막혀요. 보세요. 그 밑에 보면 뭐라 나오죠? 그를 이런 인생의 어떤 삶의 패턴들이 그를 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한다. 다음 보겠습니다. 어떻게 멀어지게 하느냐? 자, 이 레위인의 인생 역사를 볼게요. 처음에 이 레위인은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벗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겼던 레위인이었다는 거예요. 구도자였다는 거예요. 어떤 구도자의 인생으로 유다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돌아다니다가 에브라임에서 미가를 만나게 되고 미가가 의복 10벌로 내 우상 신전의 제사장이 되어 주겠니 하고 제안을 한 거죠. 여기에 넘어간 겁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이익 때문에. 자, 두 번째 뭐예요? 단지파가 더 큰 제안을 하죠. 야, 우린 더 많은 돈 줄게. 더 많은 거 줄게. 집도 주고 땅도 주고 여자도 줄게. 뭐 그렇겠죠. 그리고 더 많은 돈과 이익 때문에 단지파를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디예요? 위치를 보세요. 처음에는 유다 베들레헴, 그 다음에는 에브라임, 그 다음에는 라이스, 이스라엘 영토, 약속의 땅에 지경을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평이 뭐냐면은 이 레위인은, 레위 제사장은 결국에는 단지파 전체의 예배를 담당했지만 삶의 형식은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신을 섬기는 인생만을 살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돈을 주고 이익을 주는, 그 돈과 이익이 자신의 삶의 우상이었고 신이었고 이것을 쫓는 인생을 살았고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게 되는, 라이스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메타포죠. 자, 이에 대해서 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보겠습니다. 23절 24절.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자, 잘 보세요. 오늘 이제 단지파가 빼앗아 갔던 건 뭡니까? 물건이에요. 색인 신상, 부어 만든 신상, 그 다음에 어떤 에봇과 드라빔. 이건 다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가는요, 자기가 만든 거고 언제든지 다시 만들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게 남은 것이 뭐냐? 내가 믿고 의지할 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만든 것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인격을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해서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라지니까 내가 의지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음부터 볼게요. 혼자 하려니까 참 어렵네. 이거 누르고 막 얘기하고 여기 보고 막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가에게 필요했던 거 이거 한번 볼게요. 스스로 만든 종교는 결국 실망을 준다. 돈이든 권력이든 관계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 어떤 돈, 권력, 관계,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됩니다. 아름다움이 우상이다. 세월 앞에 아름다움이 남아납니까? 건강이 우상이다.
죽음 앞에 건강이 남아납니까? 돈이 우상이다. 뭐 돈이 뭐 사라지지 않을 수는 있지만 죽음 앞에 돈은 사라지죠. 나의 커리어가 우상이다. 여러분 항상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더 잘난 사람이 언젠가는 이 세상에 어딘가는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우상으로 삼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결국에는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위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죽음이 다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나보다 더 능력 많고 돈 많고 더 아는 것 많은 사람 때문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세월 앞에 사라지게 되는 거고. 결국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걸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실망만 준다는 것. 그래도 미가는 다행인 게 그걸 죽기 전에 아는 거죠. 죽을 때까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자신의 공허함이 왜 생기는지 죽을 때까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미가는 다행인 거죠. 죽기 전에 그 공허함을 발견했으니까. 결국 미가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자기가 왜 사는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산다는 것에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그 산다는 것의 정의, 내가 사는 무엇 때문에 산다라는 것이 없어지면 내가 그것이 없어질 때 흥분하고 분노하게 되어 있어요. 그 분노를 통해서 내가 사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산다. 그러면 그 어떤 것이 사라져도 분노하지 않아요. 그 어떤 것이 변해도, 그 어떤 것이 뒤틀려도, 그 어떤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흥분하지 않아요. 평안해요.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오늘 미가가 흥분한 거예요. 분노한 거예요. 당황한 거예요. 염려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게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사람 모아가지고 쳐들어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거 뺏기 위해서. 근데 결국에는 뺏어요, 못 뺏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미가가 그것을 뺏으려 하다가 어떻게 돼요? 그들이 더 강함으로 뺏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아까 얘기한 우상이에요. 우상은 그것을 뺏으려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존재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뺏지 못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름다움 갖고 싶죠? 아름다움보다 더 강한 존재가 뭐예요? 세월이에요. 여러분 세월을 막을 수 있어요? 돈보다 더 강한 존재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돈을 아무리 쌓아봐요. 죽음 앞에 그것을 뺏을 수 있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미가는 결국에 빈손이 되는 인생을 산 거예요. 자기가 정말 믿고 의지하는, 정말 자기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그 for, live for, what 이게 없다는 거예요. 사는 이유, 산다는 것에 정의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졌을 때 흥분했고 두려워했고 불안했고 정말 분노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단지파의 결말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여기 나오네요. 자, 단지파는 결국에는 저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라이스라는 땅으로 올라가는데 거기 볼게요.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래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이게 아까 그거예요. 단지파가 자기가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서 그곳에 신전을 차리고 자기들만의 어떤 삶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 뭐예요? 시돈은 이제 도시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시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이 얘기가 뭐냐면은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식대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안식이 없고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도 도움을 입으라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막혀요. 우리가 우리 식대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험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지를 못해요. 그게 뭐냐?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뭐 좋은 것 같죠? 조용하잖아요.
상종하는 사람도 없고 시동과 거리가 멀고 조용하고 얼마나 편해요. 근데 결국에는 뭐예요? 아무에게도 영향 못 미치고 아무에게도 도움 못 받는 그저 외롭고 공허한 인생 살다가 죽는 거예요. 정말 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한테 정말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 도와준 거다 라는 어떤 걸 받았을까요? 경험이 있었을까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인플루언스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어떤 사회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겠지만 이게 이 뜻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곳 밖에 있으면 사명 밖에 정말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 밖에 있으면 도움도 못 받고 정말 영향을 미치지도 못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죠.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이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근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지금도 라이스입니다. 성지순례 가보면 라이스라고 나와요. 그들은 약속의 땅 밖에서 거주했으며 결국 그 땅도 그들의 땅이 될 수 없었다. 아무리 그것을 단이라 불러도 여전히 그 땅은 라이스였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막 가지려 해도 결국에는 그거를 갖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 29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타포로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단지파의 결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요건 좀 다른 건데요. 다른 포인트인데 오늘 레위인의 정체가 안 나오다가 30절에 나옵니다.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 이렇게 나오죠. 좀 끔찍하죠.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타협했던 그 레위인이 누구의 후손? 모세의 후손이었다는 거. 이거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가문, 적용이 두 번 나왔네요. 가문, 교회, 교단, 학자라도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장해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3대 가문이야.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 응? 오늘 보세요. 모세 후손이었어요. 모세 후손이었는데 뭐하고 있어? 돈 따라가는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약속의 땅에서 밀려나가잖아요. 모세 후손이. 충격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신앙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내 어머니가 장로, 아버지가 장로야. 참 이거 뭐 안타까운 얘기인데 정인이 사건의 그 양아버지 양어머니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CBS에서 나온 목사님들 자녀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뭡니까? 목사의 자녀라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저한테 하는 얘기죠. 네. 저도 이렇게 그래서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내고 그렇게 먼저 그 길을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단지파가 했어야 할 올바른 행동이 뭐냐? 31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집이 여전히 실로에 있었다라는 어떤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죠. 네. 단지파는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되죠. 약속의 땅을 벗어나면 안 돼요. 실로에 있었기 때문에 실로로 가야 돼요.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에 다시 가서 대면해가지고 싸워서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지 그들에게 약속한 땅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방법은 뭐냐? 아모리로 다시 가서 싸움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요. 죄송한 얘기지만 영적 전투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게 그냥 우연이고 어떤 계획대로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결국 인생은요. 영적 전투예요. 영적 전투. 목회도 영적 전투. 여러분 직장 생활도 영적 전투고요. 가정의 생활, 자녀들 양육 다 영적 전투입니다. 여기서 승리해야 모든 것이 다 풀려요. 여기서 승리해야 모든 것이 다 풀려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이 틀어졌어. 삶의 모양이 어그러졌어. 자녀들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승리하지 못하면요. 목회가 아무리 10,000명, 20,000명 해도 한 큐입니다. 한 번에 다 무너져요. 가정 한 번에 다 무너집니다. 인생, 사회 한 번에 다 무너집니다. 다 영적 전투예요. 내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연약해도 모습이 초라해도 내 계획이 틀어져도 무너지지 않아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로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분의 임재. 땅이 없어도 뭐 하는가? 땅이 없어도 떠나면 안 돼요. 실로를. 내가 왜 땅이 없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타고 파고 들어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한번 결단해야죠. 믿음으로. 이것이 오늘 단지파의 문제였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가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것을 예배할 때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가? 자, 지켜주지 않으니까 얘기를 하겠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일단 읽겠습니다. 우상은 그다지 사악하고 폭력적이지 않다. 우상은 우리를 결국 공허하게 만든다. 우상은 외적으로 적절해 보이고 좋아 보인다. 우상은 우리로 하여금 암투를 벌여서 남을 앞지르려 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짓밟게 한다.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아닌 것을 예배할 때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가? 보세요. 오늘 레위 제사장이 뭘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을 섬겼단 말이에요. 돈이라는 거, 더 많은 보조, 이렇게 더 많은 대우를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이익과 어떤 환경과 이런 것들 전혀 폭력적이지 않아요. 우상이라는 것이 3번도 보면 외적으로 적절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이 뭐예요? 서로를 짓밟게 하죠. 미가가 어머니 돈 이렇게 뺏어서 만든 거잖아요. 결국 그 돈은 또 레위인, 결국 그 돈은 단지파, 결국 그 돈은 아시리아. 다 물고 물리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것을 경배할 때 결국 이 레위 제사장이 섬겼던 것은 뭐예요? 이 미가 제사장이 섬겼던 것은 이익과 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돈을 예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돈이 없다. 지질이 가난하다. 정말 먹을 것이 한 푼도 없고 곳간에 쌀 한 톨 없다.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제가 장담컨대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통장 차고 있어도 곳간에 쌀 한 톨밖에 없어도 하나님이 정말 생사화복의 주권자라고 의지하면요. 제가 장담은 안 하죠. 하나님이 장담컨대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궁핍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을 절대로 보존해주지 못해요. 그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단도 보세요. 결국엔 망하잖아요. 레위 제사장도 결국에는 올라가고 미가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결국 미가와 단지파와 레위 제사장이 쫓았던 이 돈, 이익, 우상, 이 우상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안전을 다 보장해주지 못했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두 번째, 당신은 지금 예수님을 누리고 있는가? 아주 중요한 거죠. 오늘 물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누리고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는가? 그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사사기는요, 다 우상에 관한 얘기예요. 우상에 관한 얘기. 자, C.S. 루이스의 글로 결론을 맺습니다. 가슴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이성을 가질 수 있고 본능과 충동까지는 가질 수 있지만 심장을 갖지 못한다. 그들은 뭔가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익에 대한 욕망과 두려움에 이끌려간다. 우리는 그렇게 평범하고 공허하고 무료해질 수 있는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길들여지고자 할 때, 내려놓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할 때, 돈이나 다른 우상을 예배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공허함에서 해방될 수 있고, 끌려가면서 해방될 수 있고, 모든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모든 것에서 체험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도 이 기준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돈과 이익을 쫓았던 미가, 레위 제사장, 단지파의 결말을 보게 됩니다. 미가는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었고 강한 상대를 만나
하나님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레위 제사장도 이익을 따라갔지만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서 멀어진 저 라이스 땅에 이방 땅에 이방 제사장밖에 되지를 못합니다. 단 지파도 결국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아모리 지역을 떠나 약속의 땅을 벗어나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곳, 상종하는 사람도 없는 곳, 영향을 미친 사람도 없고 도움을 받을 사람도 없는 그곳에 가서 그저 외롭게 홀로 그들만의 인생을 살다 생을 마감하게 되는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인생의 어떤 사회에 무엇을 예배하고 경배하다 보면 우리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 이렇게 방황유리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안식 없는 인생 살아가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도 영향력 미치지 못하고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도움을 잊지 못하는 인생 살게 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오늘도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누구 때문에 사는지, 그 한 분 때문에 사는지를 오늘 스스로에게 묻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수요 성경 공부 예배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하면서 또 제가 이렇게 시선 처리나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좀 방해가 됐는데 요거 조금 교정도 하면서 수정도 보겠습니다. 이 부분 좀 양해해 주시고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